할렐루야.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5월 31일이고 내일이 6월 1일 D-Day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제 내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의는 흰색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지는 마음껏 입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 장시간의 더위를 대비할 물, 모자, 방석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키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 키트를 구매하시면 안에 티셔츠, 방석, 모자, 그리고 이쁜 키링, 열쇠고리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많이 구매했습니다. 사람 숫자만큼 구매를 했으니까 다 구매해 주시고 함께 입으시면 좋고요. 또 이걸 언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 전 7시부터 1층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남는 게 있다면 현장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은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방법은 1호선 시청역 3번, 4번 출구를 이용해서 대한문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5호선 광화문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6번 출구를 이용하셔서 6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한문 광장, 시청 맞은편입니다. 대한문 광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어린이와 노약자를 모시고 참여 시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꼭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통합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부스 이용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쓰레기 막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간 쓰레기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과 향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지혜롭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간 자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가면 써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준비 잘 하셔서 내일 거룩한 방파제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스라 5장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며 그들은 막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옛날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막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됐죠? 이방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스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탑된 기간이 15년 그리고 16년째를 딱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점점 아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멈춰있는 것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고 너희 집만 돌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막 책망을 하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우리 먼저 그 학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우리 학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이제 하나님 전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 집 세우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외적인 방해,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앞길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일, 좀 더 자기가 부유해지고 벽을 세우고 자기 집을 넓혀가는 거에 집중했던 것이죠. 저희가 하는 이 거룩한 방파제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 서울광장을 퀴어가 못 쓰게 돼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하더라고요. 그대로 장소만 바꿨지 그들이 서울광장을 못 쓰게 되니까 남대문 일대에서 내일 저희가 똑같이 거룩한 방파제 할 때에 남대문로 일대에서 똑같이 퀴어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퀴어는 주변에 돕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어제 특정 메이커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명 이케아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퀴어 가방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 육지개로 만들어진 가방을 오면 나눠주고 퀴어와 함께 식사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 14개의 기업이 동참한다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방파제에 도와주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헌금 외에는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런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요. 여행 가시잖아요. 일평생 여행을 단 한 번도 나는 못 가봤다. 나는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난 여행 가봤는데 이런 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멀어서 못 간다는 거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 대륙이나 미국처럼 큰 땅이 아니잖아요. 마음먹고 KTX 타면 2시간이면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내리기도 좋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려서 조금만 오시면 시청이에요. 간단하게 오실 수 있어요. 멀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에 이 에스라 5장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성전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성전 안 짓고 뭐 했다고요? 자기들 집 짓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집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옳으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가운데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판벽한 집을 세우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여행은 갈 수 있고 그 먼 인천공항까지 가가지고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해외는 잘 가시면서 서울에 오는 거는 주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옳으냐. 저는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떳떳하실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심지어 내일 결혼식도 있잖아요. 저희 교구 결혼식인데 저희 교구 안수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흰 티 그냥 입고 오셔도 괜찮다고. 사실 결혼식에서 흰색 옷을 입는 건 사회적으로는 매너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결혼식에서 흰색은 누구만 입죠? 신부만 입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중충한 색깔 이렇게 입어가지고 신부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주게 그렇게 하는데 내일은 다 같이 전 기대가 돼요. 야 결혼식장 사진 찍었는데 뭐 다 같이 흰 티 입고 있으면 그것도 재밌겠다. 야 그것도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차 2대 그것도 대단하죠. 결혼식에 간 차 2대가 어디로 간다고요? 시청 앞으로 갑니다.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아요. 보통은 일산 교회에서 출발하면 일산 교회로 내려다 줘야 되는데 일산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다 일단 탔으면 시청입니다. 바로 대한문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학계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학계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기업들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업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도 안 도와주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고요.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 마케팅을 담당했던 전호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호표 장로님이 이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마케팅을 잘 꾸려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천만 명의 이제 막 청년들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나가셨는데 이 잘 되는 청년들의 첫 번째 조건,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과장이 시키던 부장이 시키던 목사님이 시켰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하는 사람도 합리적인 이유를 댄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준비돼 있대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고 안 됐을 때 과장님 제가 해봤는데 이런 이유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해보고 나니까 문제점도 발견되고 고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도 나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직장인들을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이건 안 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나은 방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똑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죠?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읽은 본문 4장과 이 5장에서 조건이 바뀐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왕이 허락을 해줬다든지 어제 못했던 이유는 왕이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을 해줬으니 우리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은 허락을 안 해준 상태예요. 왕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금지 상태예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전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하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이미 머릿속에서 안 되는 이유, 나는 예수님이 시켜도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도 그러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천국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오지 마라 이러면서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이게 내일이 이 거룩한 방파제가 아니라 천국 문 앞에 가는 날이라면 핑계 댈 수 있겠냐고요. 내일 대한문 앞에서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은 저는 멀어서 못 가는데요,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요, 이런 사람 있겠냐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일은 급한 날입니다. 내일은 참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에스라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이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 이게 너무나 좋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다시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린 상태였어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뭘 해도 우울해가지고 집 밖도 안 나가고요,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영적인 우울증은 뭡니까? 똑같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집 안에 앉아가지고 나는 영적인 우울증이니까 못 나가, 그 영적인 무기력증에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의 망령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언제적 코로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우울증이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외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만 막 이렇게 뜨거운 게, 우리 교회는 막 뜨거운데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냉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팍 마음에 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나가야지,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더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한국의 목사님들이 마음을 다 합쳤을 때 사실 우리 목표가 너무 작잖아요. 20만 명이 목표래요. 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한국교회 뭐 600만 성도, 800만 성도, 예전에 1000만 성도를 바라봤거든요. 1000만 성도를 바라보고 뭐 적어도 지금 6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을 합치는 교회는 20만 명이 목표일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교회가 뭐 자기네 교회가 1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오면 절반 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개와 스가랴처럼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갔어요.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가니까 벽에 화이트보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보드에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박한수 목사님 이름이 딱 있고 그 밑에 부교역자들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도하는 목사님들 이름이 쭉 써 있길래 권사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맨 끝에다가 제일 말석 꼬다리 자리라도 이성민 목사라고 한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들 기도할 때 해요 하길래 그렇게 할 때 한 번 더 해주시고 맨 밑에 이름 한 번 더 적어서 부목사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이성민 목사한테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다음번 신방 때 가서 볼 겁니다. 제 이름 써 있나 안 써 있나.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가 목회자들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밥 안 사주셔도 돼요.
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각 교구의 목사님들, 각 교육부서의 우리 교육전사님과 사역자들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명 한 명 이름 불려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학개와 스가랴 같은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또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시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또 다른 장애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바로 앞에 4장에서는 딱 그렇게 방해가 들어왔을 때 성전 건축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오늘 5장에 왔을 때 그 또다시 멈추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진행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은 누가 시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거기 때문에. 이전에 4장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5장부터 사건은 무엇이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막질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 역시 힘을 더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장애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고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거고요,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장애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오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뜨겁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성도들 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멘으로 순종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장애물들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됐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장애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거룩한 방파제가 내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방파제